암벽 등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아주 깨끗하고 밋밋한 암벽은요, 기어오르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은 이 빈틈, 암벽의 틈새를 찾아서 그 안에 손을 끼워 넣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탄도요, 틈새가 없는 깨끗한 벽은 기어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부서진 영적인 틈새가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그 사이로 막 붙잡고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속 지금 무장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무장이요, 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틈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틈이 없어야 됩니다. 틈이 없으면 사탄이 기어오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장도 더 엮이고 더 하나가 되어서 잘 무장되어진 목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틈새 없이 잘 무장한 교회가 되어서 사탄이 기어오를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무장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째, 아니 몇 달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이 무장에 관한 이야기는 영적인 생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무장에 관한 설교는요, 그냥 보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붙잡고 살아내야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장의 핵심은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무장은요,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의 요지가 뭐냐면 빈틈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 읽는 게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어야 돼요. 틈이 나면 이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계속 되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려지고 이 말씀이 계속 상기가 되면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루는요, 이 무장되어지고 이 빈틈이 없는 무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루를 반드시 승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계속 유지되게 하십시오. 이게 기본이 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빈틈이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 성령의 말씀의 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 계속 말씀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단순히 듣기는요, 큐티를 잘해라, 성경 봉독, 성경 읽기를 잘해라, 단순히 이게 큐티를 잘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걸 할 때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얼마 했기 때문에 목장에 가가지고 나 몇 장 읽었어요, 이 장수가 얼마라는 것을, 그걸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경을 몇 장 읽고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큐티했고 이 수준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에 인쇄되어 있는 그 문자나 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는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말씀 다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로고스와 레마가 두 가지가 혼용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걸 둘 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다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뜻이 달라요. 로고스 뜻이 다르고 레마 뜻이 달라요. 좀 설명하자면요, 로고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인쇄, 성경 우리가 책으로 보는, 글로써 보는, 문자로서 보는 글자예요. 활자로 만나게 되는 성경책을 로고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레마는 뭐냐, 이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다르죠?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이라면, 레마는 뭐냐면 이걸 가슴으로 만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말씀이 전혀 내용이 뜻이 달라요. 똑같은 단어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뜻을 되새겨보게 되면 뜻이 천지 차이인 것이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쌀이 있습니다. 쌀을 좀 들고 왔습니다. 찹쌀이네요. 되게 좋은 쌀이네요. 좋은 말씀이니까. 이게 쌀이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아니요. 비유를 하자면 이 쌀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로고스예요. 그죠? 이게 로고스예요. 자, 근데 이 로고스, 자매들 잘 아시겠지만 이걸 먼저 물이 있어가지고 물과 잘 배합을 했어요. 자, 그죠? 이제 밥을 안 치기 위해서 섞었어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로고스죠. 그죠? 아직 로고스예요. 자, 이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에 올려서 맛있는 밥을 지었어요. 이거 뭐예요? 로고스죠. 아직도 로고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게 이제 이 쌀이 그렇게 밥을 안 쳤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맛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에요, 지금. 이건 뭐예요? 로고스예요. 이제 아시는군요. 아직까지도 로고스예요. 자, 근데요, 이 밥이 내 안에 먹어졌어요. 이걸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갔어요. 내 안에 소화가 됐어요. 위장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게 나에게 에너지가 되었어요. 이게 나에게 힘이 되었어요. 이게 내게 생명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레마예요. 이게 레마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봤어요. 이 성경을 펼쳤어요. 이게 뭐예요? 로고스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묵상되었어요. 이게 내게 힘이 되었어요. 이게 내게 능력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로고스라면, 여전히 밥도 로고스라면 이것이 내 안에 완전히 소화된 말씀, 그래서 나를 바꾸고 내게 힘을 주고 내게 용기를 주는 이 말씀이 뭐냐? 이게 바로 레마예요. 이게 레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예화를 들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뭐라고요? 얻어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얻어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먹으면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이 있어요. 밥이 있는데 이 밥을 그냥 보기만 했어요. 배부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밥을 먹었더니, 밥을 보는 순간 그냥 벌써 힘이 나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먹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 말씀은 먹으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했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날은 큐티를 했는데 내게 전혀 힘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큐티를 했는데 전혀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예요. 그냥 글자로서 눈을 스쳐가는 그 말씀, 로고스만을 봤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얻어서 그 다음에 먹어버리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심령을 울려서 이 안에 막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머물러서 이 중심을 뒤흔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자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 뭐냐면 그냥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카톡에 올리기 위해서 숙제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큐티에 올렸다, 여러분이 카톡에 올렸다고 내게 즐거움이 되는 건 아니죠. 의무감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전혀 내게 검으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얘기할 때는 이 말씀을 읽어서 내 안에 소화되고 내 안에 힘이 되고 내 안에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얻어 먹으면요, 예레미야처럼 얻어 먹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죄인의 마음을 흔들고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검으로 역사하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말씀을 만나야 되고, 이런 실체의 말씀을 만지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책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멀었어요. 큐티할 때 이걸 단순히 책을 연구하듯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면요,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으로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큐티하고 시간 나지 않으면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말씀이라면 이것은 내 안에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로고스에서 레마로 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성령의 검을 누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서 능력이 되는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로고스로 스쳤던 이 말씀을 이제는 붙잡아서 내 안에 얻어 먹어서 이제는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김을 느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하나님의 숨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 되면 그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분의 숨결이 느껴져야 되고요, 그분의 생기가 느껴지는 그 말씀으로 누려지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장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검으로 가지면, 정말 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 누리면,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정말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적어놨죠. 이 활력,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은 운동력이라고 번역해놨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했는데 개정개혁에는 활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이 활력과 운동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힘, 에너지, 생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가진 의미가 힘과 에너지와 생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운동력과 생기가 막 들어와요. 생기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 운동력과 활력과 생기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성경의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에스겔 37장이에요. 마른 뼈 이야기 나오죠. 거기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37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이제 노란색 글자로 특별히 표시해놨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문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가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끝이 아니에요. 말씀 반드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우리 안에 역사해요. 생기가 그 안에서 막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원래 사람은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단백질을 섭취하든지 비타민 음료를 먹어야 생기가 돌잖아요. 무슨 바카스를 박스채로 마신 것도 아닌데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생기가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솟아요. 막 혈이 막 뚫리듯이 생기가 막 그 사람에게서 막 도는 거예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 분명히 죽은 사람 같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생겨버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더니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생기를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은요, 그 안에 생기가 담겨 있어서 이걸 얻어 먹기만 하면, 예레미야처럼 얻어 먹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생기가 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생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냐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생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아시죠? 늘 어땠어요? 믿음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갔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엔 이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패배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언젠가는 믿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믿음의 자리에 갔다가 또 과거로 돌아가요. 믿음의 자리에 갔다가 또 예수님 믿기 전 또 돌아가요. 이게 반복되는 게 사실 우리의 한계잖아요. 근데 보세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검을 가지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나갔다가 절대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간 믿음은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또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또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계속 되어지는 이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단계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 믿음의 목표로 가게라고 적어놨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늘 언제나 믿음으로 갔다가 또 오고, 믿음으로 갔다가 또 제자리에 가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갔다가 그 다음 믿음 지점으로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될 또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게 되고,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사람 믿음은요, 정말 믿음의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그 생기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행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로, 믿음으로 갔다가 계속 그 다음의 믿음의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믿음의 목표까지 가게 되는 그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제대로 가지면 이 말씀의 검이 만들어주는 믿음은요, 이때까지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다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건, 이건 도대체 어떤 걸까? 어떤 걸까? 이 차원이 다른 믿음의 세계를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되게 알쏭달쏭하죠, 그죠? 자, 다시 이번에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의 최고봉이 되는 구절이 11장 1절이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또 이게 되게 알쏭달쏭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이 높은 단계, 이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게 어떤 뜻인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레마의 말씀을 먹고 생기의 말씀이 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데, 이 믿음의 단계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단계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믿음의 단계입니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바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지금 가지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라는 건 전부 다 미래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실상인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현재예요.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지지 않고 받지 않은 것인데 이 받지도 않고 지금 바라고만 있는 이 미래의 것이 실상, 현재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바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말을 좀 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미래에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어요. 현재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쵸? 근데 이게 미래의 것이 현재에 이루어진 것으로 연결시켜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오죠. 이때 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요단강에 목욕하고 돌아가라는 말에 화를 냅니다. 다시 진정을 하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몸을 담궜어요. 갑자기 첫 번째 몸을 담궜더니 몸이 욱신욱신거리고 화끈화끈거립니다. 두 번째 몸을 딱 담갔더니 염증이 가라앉아요. 세 번째 몸을 담그니까 상처가 아무네요. 신기합니다. 네 번째 몸을 담그니까 딱지가 생겼어요. 다섯 번째 몸을 담그니까 딱지가 벗겨지네요. 여섯 번째 몸을 담그니까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몸을 담그고 나니까 어린아이처럼 새살이 회복되셨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면요 정말 믿을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러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한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징조가 팍팍 보여지고요, 한번 기도할 때마다 진짜 막 응답의 막 징조가 막 나타나고요.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도실에 사람들이 꽉 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도실에 사람이 꽉 안 차는 걸 보니까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한 번 하는 만큼 응답이 팍팍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그렇죠, 그죠? 안 그래요, 사실.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라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재랑 너무 달라요. 언제나 기도하고 돌아서면 현재는 늘 깜깜해요. 낌새도 안 보이고 뭐 되어지는 것 모양도 한 개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나타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이게 기도 가운데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번까지 뭐 현상이 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목욕할 때마다 상처가 더 덧날지 모르겠어요. 더 스트레스일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에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곱 번째에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까지는요, 아무런 조각구름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런 낌새도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곱 번째 역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에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여섯 번째까지도 실망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일곱 번째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생기있게 만들어주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는 그 말씀의 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역사하면 이러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믿음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기다렸어요. 자녀를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미래를 향한 약속이에요. 미래를 향한 약속인데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믿어요. 믿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왜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미래의 약속을 이 살아있는 말씀이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요 살아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면 현재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현재에 누리는 것이 없는 사람, 현재 여전히 깜깜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것이 현재에 나타난 것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주셔가지고 준비되는 배필을 주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없어요. 사귈 만한 사람도 안 보여요. 근데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계속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지만 이 믿음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확신하며 오히려 현재의 삶들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더 기쁘게 살고요, 더 능력 있게 살고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만 하는 거, 이건 로고스의 수준이에요. 근데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의 검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 아멘할지 모르시겠죠? 이때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없지만 말씀의 검을 가지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것을 지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흔들려요. 지금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인내할 수 있고 지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도 보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낙심과 불안으로 현재를 너무 성실히 살아가요. 성실하게 불안해하고요, 성실하게 낙심합니다. 얘는 지금 없으니까 정말 낙심할 것 같다. 보면 진짜 낙심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얘가 정말 낙심할 것 같은데 가서 만나봤더니 막 괜찮아요. 저는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현재로 보는 믿음이 있어요. 이래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요, 낙심과 불안이 너무 성실해요.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렇게 낙심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아직 내 안에 말씀의 검이 없다는 증거예요. 말씀의 검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답답해하는 거예요. 절망해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현재형의 삶을 살아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축복을 이제부터라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랬죠.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확신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살아있고 활력을 가진 말씀,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좌우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전부 다 보이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 눈앞에 펼쳐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삶이 요동을 칩니다. 그냥 보는 게 그냥 전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간직이 딱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축복이 생겨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축복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까하고 다른 건 뭘까요? 아까는 뭐냐면요, 아까는 시간의 이야기예요.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당겨오는 믿음이라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뭐냐면, 이거는 시각의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물원에 아이를 데려갔더니요, 애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사자야, 너무 무서워.
저 사자 너무 무섭게 보여. 그럽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무섭긴 한데 저기 사자 앞에 있는 철장도 봐야지. 그래. 아이는 뭐만 보여요? 아이는 사자만 보여요. 막 떨어요. 근데 아빠는 뭘 봐요? 사자 앞에 있는 철장도 보는 거예요. 자, 아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시각이 뭘 말해줘요?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다른 시각은요, 상황을 다르게 이야기 만들어주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레마의 말씀처럼 먹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들이 폭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정말 그게 폭풍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삶이 그 어느 때보다 곤고한 사막을 지나고 계십니까? 근데요, 그게 정말 사막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최고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빛난 순간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걸 먼저 봐야죠. 하나님 먼저 보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볼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이 요동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 또 우리의 시각의 개념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생기의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죽지 않고, 애워쌈을 당하여도 애워싸지지 않고,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의 검은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2번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적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말씀을 갖고 나오거든요. 성경 보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말씀 들고 나와요. 뭐 안다고 지도 말씀 들고 나와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3가지 시험 기억나시죠? 그때도 마귀가 말씀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말씀이 더 예리해야 돼요. 더 예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보면요,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갔던 장면, 말씀 가지고 나갔잖아요.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갔던 장면, 이 두 말씀이 묘하게 대비가 돼요. 마귀가 하와에게도 말씀을 들고 나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들고 나갔습니다. 묘하게 대비가 되고 흡사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더 예리한 말씀으로 마귀가 들고 온 이 말씀의 검을 쳐내버리셨어요.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교묘하게 가감하며 혼란스럽고 간교하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이걸 대적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이럴 때 하와는 어떻게 됐었어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리하게 대적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이 돼요. 아니야, 이 약한 사탄아,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겠죠. 이게 진짜 기록되었더라면 인류 역사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이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내게 주셨던 이 말씀을 자기가 간직하고 이걸 그렇게 대적을 해서 쳐내야 됐었어요. 오히려 마귀가 들고 온 말씀의 검을 자기가 더 예리한 검으로 그걸 딱 쳐내야죠. 그렇게 쳐냈으면요, 마귀는 분명히 떠나갔을 거예요. 왜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하면 떠나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더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귀도 말씀 들고 대적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더 몰라요. 마귀도 말씀 들고 대드는데요, 우리가 딱 빼보니까 이 묻어 있는 거예요. 녹슨검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는 거예요. 다 져요,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40일을 굶으면요 이게 얼마나 확 와닿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조금 와닿을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 죄지어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 욕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정말 교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냥 요거만 보면요 이게 죄가 안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여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말씀의 검이 더 예리하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쳐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대단하죠, 그죠? 알고 보면요 어떻게 돌을 떡으로 먹으라는 말씀을 신명기 이 말씀으로 탁 쳐낼 수 있는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감탄사를 아무도 지금,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돌을 떡으로 먹으라는 게 이것만 딱 보면요 이게 죄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걸 간파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나오거든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인 줄 우리는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탁 꺼내시더니 이 분별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안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이렇게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더 예리한 검이에요. 더 분명하게 분별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다
쳐냈어요. 셋 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놓고 있다가 그거를 잘 사용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고 아주 예리한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든 이 말씀의 검이 더 예리하게, 더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이것이 갈고 닦아져야 돼요. 혹시 내가 든 말씀은 녹슨 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말씀은 너무 날이 무뎌서 무 한 조각 제대로 베어내지 못하는 그런 검 아닙니까? 여러분,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요, 아마도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더 예리하게 묵상하면서 갈아 놓았더라면요 결코 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예리하게 갈진 않았어요.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날카롭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그 마귀의 관계를 간파해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이 말씀이 더 예리하게, 더 날카롭게, 더 살아있도록, 더 운동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마귀가 달려들면 다 넘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당했던 것처럼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지만 더 예리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받은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더 예리하게 갈아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검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대적해오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고 예리하게 쳐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검은 어떤 검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아멘. 자, 세 번째는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 속도 속인데요, 내 속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마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리스도인인 척 그렇게 살면서 세상을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짧은 비유가 나옵니다. 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죠? 이거는 비유죠, 그죠? 비유입니다. 근데 관절은 뭐예요? 관절은 두껍고 단단한 뼈의 바깥쪽 부분이죠. 그래서 관절은 뼈를 의미합니다. 골수는 뭐예요? 골수라는 조직은 부드럽고 연한 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걸 만드는 조직이잖아요. 조혈 작용을 하는 이 뼈 안에 들어있는 연한 조직이에요. 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람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그 피를 만들어내는 그 조혈 작용하는 골수를 뼈 안에 넣어놓으셔서 이걸 그렇게 지키시는 거죠. 자, 그러면 관절은 찔렀어요. 뼈를 찔렀어요. 근데 뼈 안에 있는 골수까지 찔러 쪼개려면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관절과 골수 이야기가 갑자기 비유로 나옵니까? 사실 이 관절과 골수 이야기는요, 그 앞에 있는 혼과 영을 얘기하면서 비유로 관절과 골수를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관절 안에, 딱딱한 그 뼈 안에 연한 골수가 들어있듯이 우리의 혼 안에 영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혼이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감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감정이 이게 죄에 오염되고 교만에 변질되고 자기 의로 뭉쳐지면요, 여러분, 이 인격과 이 지성과 감정은요 뼈보다도 더 단단해요. 본인들 느끼실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단단하나? 나의 죄는 왜 이렇게 단단한 거? 이게요 뼈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의 검이
뼈보다도 더 단단한 우리의 혼을 찌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영까지도 다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다 찔러 드러내어 버리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 다 드러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를 깊이 찌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찔리되 이렇게 확실하게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찔리면 그거 되게 아프기만 하잖아요. 확실하게 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찔림을 당한다는 느낌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영의 부분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터치하면요, 이렇게 찔림을 당하는 것 같은 큰 통증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근데 반면에요, 찔릴 때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한 장에 두 개를 냈더니 잠깐 오류가 생겼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읽은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또 제가 소개한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찔려, 밑에 있는 찔려, 반응이 다르죠. 똑같이 말씀이 임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찔리는 순간 뭘 합니까? 회개하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죠? 똑같이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성경에는요, 둘 다 찔려인데, 성경 보여주세요. 이 원어에는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앞에 있는 찔려는 검에 찔려서 쪼개어지는 카타라는 단어예요. 근데 똑같이 찔려라고 번역은 했습니다만 뒤에 있는 찔려는요, 디아프리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은 걸려예요. 그러니까 걸려라고 번역하는 게 또 정확한데, 하여튼 개혁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보세요. 앞에 있는 거는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합니다. 뒤에 사람은요, 굳이 번역하자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찔리세요? 걸리세요? 여러분, 말씀의 검에 제대로 찔리는 사람은 회개해요. 근데 말씀의 검이 제대로 찌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강박함이 이 검을 튕겨버리는 사람은요, 이를 갈아요. 이를 가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여러분, 말씀은요, 찔리면 가슴이 뜨거워진 증상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요, 말씀이 탁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근데 말씀은 걸리면요, 이 가슴이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여러분, 말씀이 찔리면요, 회개하게 돼요. 근데 말씀이 걸리면요, 분노하고 이를 갈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 말씀의 뜨거운 역사가 정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찔러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뜨거워지고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찌르는 게요, 찔러지면 이 혼이 나를 지나서 내 영까지 터치가 되고 나면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수술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계속 무장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장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이 놀라운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말씀 대단하죠? 말씀 역사가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대로 된 검으로 소유하면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세 가지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경험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 가지 나눴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까지, 이런 믿음의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을 소유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가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찔러 쪼개져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레마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 레마의 말씀의 검을 이제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